그리스도인을 정의해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까닭은 그 기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것은 예수께도 대단히 갈등이었고 고민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이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당신의 갈등과 고민에 짐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고 순종의 의사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예수께서 하셨듯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다는 것조차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규정한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즉 로마서 윤리적인 권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는 말씀. 두 번째는 9장서부터 11장, 거기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변호하는 말씀. 그리고 12장서부터는 윤리적인 권면, 두 부류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권면이 등장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맨 처음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다가 결론부에 가서는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을 볼 때 로마서도 역시 전형적으로 바울 서신의 그런 패턴을, 문학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 교회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가 출발한 이스라엘, 그것도 갈릴리는 언제나 저항의 중심지였고 거기에서 어쩌면 반로마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인 예수께서는 정치범의 모습으로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당국으로 볼 때 이 그리스도교는 어쩌면 불순한 반항적인 기질을 가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불안한 정치적인 신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또 신앙적인 문제도 앓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는 맨 처음 로마 교회를 세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 이후에 교회에 나오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종의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것이 교회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돼 가면서 민족들이 가진 각자의 신앙의 색깔이 드러나고 그것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이 보여지게 됐죠.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고기 먹는 문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신전에 드려졌던 그 고기를 우리는 절대 먹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친교하며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늘 그렇게 도살장이 신전에 있는데 어떻게 고기를 먹으면서 그것을 우상제물이라고 하겠느냐. 고기 먹는 것은 음식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해가 서로 상충하게 되죠. 또 두 번째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달력을 썼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력을 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태양력을 썼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의 절기, 특별한 명절을 따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교회 안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마치 삶의 일정을 양력으로 해야 되느냐, 음력으로 해야 되느냐, 신정을 지키냐, 구정을 지키냐, 이런 문제가 집안에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로마 교회에서도 바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혼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건너지 말아야 될 강까지 건너게 되었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리되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됐죠.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들 모두를 화해시키고 다시금 하나가 될 것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로마서를 교리서 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믿음의 고백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며 로마서 1장 17절을 인용한 사실에 근거할 뿐입니다. 로마서 본래는 갈등을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민족들을 화합시켜서 14장,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즉 화해와 평화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로 2절에서 그럼 어떤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제가 본문 말씀으로 선택했는데 오늘 2절을 사실은 좀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르게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원문이고요. 이 원문을 좀 다시 번역해 보았습니다. 본문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제가 읽어보죠. 너희가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이 세상의 풍조와 동일한 모습을 지니지 마라. 대신 사고 구조를 갱신함으로써 변화되어라. 오늘 개정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일 뒤에 그렇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번역을 해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사고구조를 갱신해서 변화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조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문장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개정 번역에서는 강조점을 뒤에 두었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맨 앞으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결과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목적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떻게 살다 보니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보니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왠지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내 삶을 돌아보니 전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게 결과론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본래 살기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럼 결과는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그리스도교적인 겁니까?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더 깊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맨 처음 원인을 제공하는 의지서부터 삶의 이유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게 더 깊은 신앙입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은 결과론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목적론적인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평가하고 해석하는 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삶의 동기와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루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 아니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관철시키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그런 차이점이라는 거죠. 삶의 결과를 놓고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해석하면 자칫 자기의 이해와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의 뜻, 저래도 하나님의 뜻, 왠지 좋은 신앙 같지만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대신에 우리 교우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맨 처음 마음 먹을 때, 맨 처음 계획할 때, 맨 처음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결과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결과론적으로가 아니라 목적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것 자기의 뜻대로 다 정해놓고 자기의 뜻에 맞게 선택해놓고는 나중에 결과를 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들먹거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주도권은 자기가 쥐고 결과를 놓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삶의 이유, 삶의 과정, 삶의 선택, 삶의 결정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듯 우리 삶의 근본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목적론적으로 우리 삶 제일 앞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세상의 풍조와 동일한 모습을 지니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조란 바람과 조수 그런 뜻이죠. 풍조. 조수간만에 차 할 때 그 조자입니다. 즉 바람에 의해서 물이 일렁거리는 것을 우리는 풍조라 하는데 그것이 뜻이 확대되어 세상이 흘러가는 세태,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는 풍조라고 이야기하죠. 현 시대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풍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을 소유해야 우리는 행복한가? 무엇이 궁극적인 선인가? 여기에 대한 이 세상의 대답들이 모두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어떤 이에겐 돈이, 그래서 사고픈 것 마음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 될 수 있고, 요즘에 화두가 된 것처럼 부동산은, 집은 내가 사는 곳이냐 아니면 사서 팔 것이냐에 대한 문제, 어쩌면 사는 집에 대하여 우리가 정의하지 않고 빨리 사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것이 우리의 풍조가 되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풍조 본받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부동산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땅을 팔고 사고 거기에서 이문을 남기고 그 이문으로 생활하고, 이것은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죄입니다. 땀이 흐르지 않고 돈 놓고 돈 먹고, 건물 팔아 돈 남기고 땅 팔아 돈 남기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이것은 불로소득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바꾸어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은 이렇게 요동치지 않을 거예요. 서민들이 집 하나 사는데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죄를 진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받지 마라 라고 제가 그 표현을 동일한 모습을 지니지 마라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스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스키마, 히라보. 그 앞에 쉰, 영어로는 same 스키마, same 스키마를 갖지 마라. 히라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도식을, 같은 의식을 지니지 마라. 즉, 이 세상 풍조가 우리에게 주는 자본주의적인 관점 또는 사회주의적인 관점, 그런 모든 것들이 만약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그 모든 것들 전부 거부하고 살아가라 그 말이죠.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 100년 후에는 뭔가 또 바뀌게 될 거예요. 풍조는 그렇게 나날이 바뀌어 갑니다.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은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었으면 좋겠다. 왜? 언젠가 또 변할 테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수한 열정을 지닌 순수한 인간으로 남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어요. 이념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풍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풍조와 세태와 시류, 그것에 교우들께서는 동의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시대로부터 주입된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버리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옳다고 믿는 모든 것들을 가만 돌이켜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살아온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게 주입되었고, 교육체계 속에서 주입되었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내게 주입된 것들이 많아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옳다고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타자로부터 내게 세뇌된 것들이 사실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도 이제는 걷어내자고 하는 거죠. 내가 결정한 그것, 내가 옳다고 내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한 바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진짜죠. 그 가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야지, 주입된 가치, 남들 따라가는 바로 그 가치를 뒤쫓아가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버리기입니다. 비워내는 일입니다. 비워낸다고 하니까 욕심을 버리고 이차원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고, 구조서부터 우리는 비워내야 합니다. 내가 깨달아 내가 습득한 나의 철학적 기준, 신앙적 기준이 아니라면 이제는 다 하나씩 하나씩 버려야 됩니다. 주입된 것, 들은 것, 남들로부터 배운 것, 이것은 별 생명력이 없어요.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한 그것이 나에게 옳다고 여겨질 때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회개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죠. 우리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놓고 또 다른 범죄를 또 저지.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버리는 겁니다. 즉 내 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 내 것도 아닌 생각들, 이런 것들은 모두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거룩한 진리와 그 깨달음을 지니고 살아갈 때 회개는 힘을 발휘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고 출발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해야 할 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뭔가 많이 쟁여놓아야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버리는 일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 회개입니다. 회개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마르틴 루터 얘기처럼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임을 알며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할 때 겸손의 자세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과정은 마지막에 있는 말씀, 사고 구조를 갱신함으로써 변화되어라. 여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오늘 그것을 사고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라버. 이 누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 철학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영어로 이야기하면 hurt, 즉 감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건 mind예요. 즉 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어 사전을 보면 이 누스라고 하는 히라버를 mind, reason, intellect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 다음에 reasoning faculty, 사고하는 방식과 사유의 구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합리적인 이성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그것이 오래 간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원에서 변화되고 부흥회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 그 신앙이 별로 오래 가지 않는 것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신앙은 뜨거워지긴 하지만 금방 식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성과 이성으로 깨닫게 되고 지성과 이성으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습득하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훈련과 사유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고 사유하는 면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누스는 그래서 생각, 사고 구조로 번역돼야지 더 옳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열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사고 구조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철학적인 성격도 반드시 지닐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뭔가 들은 게 있다면 그것을 사유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어떻게 더 올바라질 수 있고 나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줄도 알고 번뇌할 줄도 알고 생각할 줄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깊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고 구조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갱신함으로써라고 제가 번역한 그것은 히라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하는 히라버인데 아나라고 하는 말은 다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카이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new, 새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을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을 한자로 보아서 갱신함으로써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고 구조를 갱신해라. 기록은 경신하는 거죠. 고칠 경자. 기록은 경신하는 거고 마음은 갱신하는 거죠.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먹어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갱신하는 게 쉽습니까? 갱신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왜 갱신이 어려운지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갱신이라는 한자어를 보게 되면 재미있죠. 저 왼쪽이 이제 그림 문자인데 저 앞에 있는 게 탁자예요. 다시 갱해서 탁자인데 거기에 지금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죠. 막대기, 칠복자. 그것이 갑골문에 오게 되면은 저와 같은 형태가 되고 그래서 변해서 금문을 통해서 오늘의 한자 다시 갱자가 되죠. 그래서 다시 또는 고칠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회초리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신자에는 그 설립자처럼 된 것이 바로 단검을 뜻합니다. 옛날에 칼을 나무를 깎던 그런 검을 뜻해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도끼 근자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신자에는 칼과 도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고칠 경자, 다시 갱자는 회초리를 들어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고 새로운 신자는 칼과 도끼를 들어서 나무를 깎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결국 갱신한다는 데에는 어떤 교훈이 있는가? 거기에는 회초리가 필요하고 칼에 찔린 듯한 고통, 도끼의 무거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갱신은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때로 맞기도 하고 찔리는 일도 있어야 사고 구조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저 시간 돼서 예배하고 시간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처럼 여기지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각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바로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고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이 세상의 풍조를 버리면서 회개하고 나아가 의식구조, 사유의 방식을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갱신하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구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도를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죠. 이러한 각고의 갱신의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죠.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도 결코 그 사고 구조가 바뀌지 않는 사람, 권사라 해도 교인 아니죠. 그리스도인 아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정말 우리 교인들은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서 습관적으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므로 성경 일반 서신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에 다른 것이 앉았을 때 그를 적그리스도다 하는 그것과 똑같은 오류를 우리 스스로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이들이 되어 주십시오. 좀 손해 보십시오. 좀 자존심 상해도 참으십시오. 성격과 맞지 않아도 내 경험과는 달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온 교우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자기의 뜻을 감추고 종국에는 자기의 뜻마저 없앨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뭔가 가치관도 사고 구조도 뭔가 다르구나 하는 차별화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리 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매력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야 전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다음 한 주간 우리 교인들을 신앙의 고민에 빠뜨리는 그런 모티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우리가 너무 막 살아왔습니다. 작은 이득에 화를 낸 적도 많고 다른 이에게 신앙을 손상할 만큼 어려움을 주기도 했고 먼저 길을 내주지 않고 길 가로막고 먼저 앞서가려고 했던 우리의 이기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나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며 이젠 변화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 깨달아 실천하며 살고자 합니다.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나온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동으로, 처신으로, 삶으로 보여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